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돌리죠.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초청주일 또 청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근자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필요하셨든 안 하셨든 근자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기존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가 그렇게 많아. 더 잘 됩니다. 말대로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할까요? 계속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혹자 누가 묻기를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네. 그러면 대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 한번 따라할까요? 나그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부여했던 그 애굽, 이집트죠 지금의 초청을 합니다. 왜요?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버지를 초청해서 그 아버지가 바로 파라오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에게 그 인사로 왔을 때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오래 살았죠? 130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이 130년 살았대. 또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 왕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잠깐이다. 얼마 동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고증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개래요. 해만 두번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를. 욥기서 7장 7절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인생을 호흡이래요. 인생을 호흡이라고 그래요. 짧아. 네. 그리고 시편 78편에서 다윗은 인생을 바람이라고 했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누구 노래도 있던데. 바람.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대. 꽃이 이렇게 활짝 필 때도 있지만 모자라 지는 거예요. 짧아 길이가. 네. 또 여러분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냐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두고 가요. 자식도, 내 명의의 집도,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내가 신고 다니던 구두도, 내가 입고 있던 양복도, 나도 언젠가는 정 목사도 언젠가는 가. 내가 오늘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에 마쳤잖아요. 옷을 입고 오면서 내 옷방의 옷을 쭉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면 버릴 옷이 엄청 많더라고. 못 가지고 가요. 강물이 흘러 한없이 바다로 들어가도요. 바닷물은 넘치는 법이 없듯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말이에요. 탐욕과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바닷물이 강물이 들어가도 넘치는 것이 없듯이 인간의 탐욕도 그칠 줄 모릅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50평짜리에 살고 싶고 50평짜리에 사는 사람은 더 넓은 70평짜리에 살고 100평짜리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네, 인간들은 그 욕심을 따라 끝없이 움켜쥐는 거죠. 못 가지고 가는 건데요. 못 가져간다니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한 면에서 그 부자의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만석직인데요. 아무리 정말 그가 부자여서 보약을 먹고 인삼 녹용을 먹고 철없는 보약을 먹어도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죽는 순간에 자녀들에게 집문서, 토지문서를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모두 가져오게 한 후에 그 문서들을 하나씩 들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확인을 하고 마침내 가슴에 그 모든 문서들을 꼭 등기 문서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고 눈물을 흘리더니 결국 조금 있다가 숨을 거두더라 합니다. 이같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요. 살 것이 없어요.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만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것을 고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오는 것.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인생이 딱 호흡 한번 크게 쉬고 뱉고 딱 숨 끊어지거든요.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죽은 후에 이 육체는 내 영이 사는 집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우리 육체도 고장나면 수리비가 들어가죠. 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체는 잠깐 있다가 썩어 화장하거나 매정하거나 흙으로 돌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영혼은 영원하니까 그 영혼에는 심판이 있대.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자가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따라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한사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을 다 말하지 않아도 초대 대통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천사들이 와서 영을 인도해 가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그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자들이 수없이 와서 전도를 해도 거절하고 믿지 않아. 오늘 여기에 나온 복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조지 워싱턴이 믿었던 그 예수님, 이승만 대통령이 믿었던 그 예수님,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절대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처럼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너는 노래가 있어.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그래, 순례자.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다. 나그네는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하루하루 오니까 살아. 순례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있어. 한 곳을 향해서 순례해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오늘은 이곳에서 유숙을 하다가 내일은 저곳에 가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려움 속에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순례자는 멀리 봉양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순례자들인 정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순례자로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순례자 인생의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은행 통장이나 집문서, 땅문서, 계약서 등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 증거를 무엇으로 믿지요? 통장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믿고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건 서로 간의 계약이에요. 은행과 나와의 계약. 1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가도 1억을 찾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우리가 아파트를 3억을 주고 샀어요. 돈을 3억 지불했어요. 무엇으로 믿지요, 그걸? 돈을 3억이나 줬는데요. 계약서와 등기 문서를 통해 믿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은행에 1억을 예금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혹시 은행이 나를 속인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만큼 통장이 중요하고 등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성경을 테스토먼트라 그래요. 약속이에요. 오래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들, 이 말씀을 올드 테스토먼트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뉴 테스토먼트라 그래요. 또 이 성경을 커버넌트라 그래요. 계약이에요. 계약, 변할 수 없는 계약.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서는 인생은 불의 꽃처럼 허무한 날이 오지만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계약서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요. 심지어 토지 주인도 바뀌어. 아파트 주인도 바뀌어. 나라도 바뀌어.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가 헬라에 망하고, 아수르가 파사에 망하고, 파사 나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헬라의 나라에 망해. 세계사 얘기.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나라 국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서인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로, 자,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대요. 와, 오늘 제가 뭔가를 내가 좀 자세히 적용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뭘 해주신다고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죄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네 가지 죄가 있어요. 몇 가지 죄가 있다고요? 네 가지 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니까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모르는 것뿐이 돼요. 영적인 까막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MRI를 찍고 여기 암이에요. 3기, 4기로 접어들려고 그래요. 믿어야죠. 의사 말을 믿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건강해요. 인정 안 해. 죽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인정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네 가지 죄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신,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는 최초의 인간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죠. 하나님이 가신 금단의 열매를 먹어요. 이 선악과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이 이상은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마. 그게 선악과예요.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에덴 동산의 언약인데 이걸 깨트려요. 계약을 파기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돼요.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보십시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선악과 우리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 가지 죄 때문에 세 가지가 왔어요. 첫째는 영적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분리되는 순간에 영적 죽음이 와요.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 그때부터 왔어요. 병들어 죽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네 가지가 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네 가지 죄가 온 거예요. 이게 정가예요. 대표성. 시조가 그러니까 오고 오는 사람에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하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 원죄가 있죠. 제가 뭐라는 건 네 가지 말씀. 두 번째 죄입니다. 동기의 죄가 있습니다. 동기 따라할까요? 동기의 죄. 자,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어. 남자를 반대로 남자를 보고 여자가 음욕을 품어. 간음죄를 지었대요. 죄 안 지은 사람의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또 있어요. 형제를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래요. 여기 살인자들 많네.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미워한 적이 있는데. 목사도 살인죄 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 저 내재해 있는 저 마음속에 깊은 죄의 성품이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죠. 그 다음에 동기의 죄가 있어.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인간 미달의 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를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결정적인 죄가 있어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은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할, 따라합시다. 내가 지옥에 가서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는 내 죄 내가 책임져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숨을 거둬. 그러면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어디로 직행을 하냐면, 내가 계약서라 그랬죠?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10만 년이 아니고 억만 년, 끝이 없는 시간 동안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부모가 거기 가기 원하시냐고? 싫어요. 나는. 나도 가기 싫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아무도 가는 거 싫어. 여기에 심각성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설마? 아니요. 불신앙의 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으면 한번 거기 해놓은 거 없어요? 16장 9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지옥 가는 죄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한사코 뺨을 맞아가면서도 소금을 뿌려가면서도 부대접 받으면서도 가서 그냥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제 나 말고도 언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와, 이번에 27일 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강화문에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몇 집사님들하고 갔습니다. 강화문에서부터요 서울역까지 밀렸어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여의도는 또 200만이 목표였는데 200만까지는 모이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다 모였겠어요? 일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1000만에서 1500만 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고는 이 말씀을 접으려고 그래. 악기팀들이 내 시간을 좀 뺏었거든. 근데 내가 또 다 하려면 시간 걸려. 융통성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대요. 여기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옥죄일, 아니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대머리라 그러잖아요. 앞에 올 때 딱 앞에 여기 기회가요 앞에만 머리가 있고요 뒤에는 머리가 없대.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되는 거.
기회를 잡으려고 보니까 돌아섰어. 대머리요. 못 잡아.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다가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겠어요.